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이 복음 방송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의 신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둔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동안 잘못된 말씀들, 잘못된 벽들로 쌓은 성전을 회개하여 토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쉽게 열려지는 예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서론만 하다 말았죠. 성사무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한 분 하나님 다르고 성부 하나님 다르고 성자 하나님 다르고 성령 하나님 역할이 다르다. 사역이 다를 뿐이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성부 하나님은 봤죠. 누가? 모세도 봤죠. 이사야도 봤고요. 봤어요. 직접 대면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드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구분하셔서 성령 하나님도 왜 아버지의 영이라고 했다, 아들의 영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보낸다고 했다, 아들이 보낸다고 했다. 그리고 한번 오면 전혀 안 떠나는 성령은 뭔 성령이고, 성령을 걷어갔다, 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아니면은 회개도 할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회개를 해야 성령이 또 오시는 것도 맞는 소리요, 틀리는 소리요. 성령이 개입돼야만이 회개가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풀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잘 분별이 안 된다면은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더 찾아서 확인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분별한다면은 여기에서도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내용과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은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하신 말씀과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의 내용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열리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으심과 숨을 내쉬며 불어넣은 것이 같은 것이며 생기나 성령이나 같은 내용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역만 틀리고 표현만 다른 거예요. 이것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이 열릴 길이 없는 거죠. 모두 우리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몸인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에너지인 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엄연히 그 육체와 피를 구분되는 것이 구분돼야 되겠죠.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하시고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하면은 그 피와 같은 생명이 되는 것이고 같은 이치요 논리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삼위적인 일하심을 구분하고 정리되어져야 하는데, 그 호흡과 색임과 숨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숨이 생기요, 그분의 호흡이요, 그분의 기운이요, 그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좀 이해하시나요? 그 사역을 삼위로 구분하시고 보혜사로 이를 세우시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이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들여 마시게 되면은 깨달아 받아들임이 영접,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셨다 하는 것이고, 흙더미로 설명한다면은 생명의 씨로 우리 몸 안에 오신 것이고, 그러한 우리 예수로 성화하는 것이나 그 역사를 받는 것이나 모두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하면은 일하심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으로 하심인데 구체적으로 나누어 표현을 하시는 것을 받아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경륜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후에도 다시 저들이 직장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불어 숨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내주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구분하여 받는다면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라 고백하잖아요. 고백한 고백의 힘은 당나귀에게도 역사하셨던 외주 성령, 그때 역사하시는 성신이 사역으로 우리가 볼 때 약속의 성신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별이 되는 건데,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성령은 오순절 성령 오시기 전 성령이요.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한 거예요? 똑똑해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네가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고백을 한 거죠. 자, 당나귀가 말하게 되고 사울이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같은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하시는 거. 이 성령은 구분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베드로가 오순절 이전에도 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니들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다 고기 잡으러 또 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 하나님이 그때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되는 성령. 외주 성령. 소위 제가 이름을 붙이면은 밖에서부터 역사하는 성령.
이런 거죠. 근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받으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뭐 이렇게 할 것이라. 말세에. 그럼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잘 들으시 부어준다는 개념. 다 채워준다는 얘기고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같은 얘기 이게. 사도행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나 이 베드로 사도가 뭘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거죠. 이게 위의 말씀 내용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때에는 내 신을 만민에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표현할 때는 내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신으로 바뀌죠. 표현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성신이라고도 하신 뜻이나 성령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숨으로 생기로 표현이 같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이며 요엘 선지자는 성신이라고 하고 생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기름 붓는 것 같이 그릇에 붓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성령의 그 역사 사역을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죠. 이게 기름과 같으단 말이죠. 마르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은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을 설명한 거죠. 같은 성령의 역사들이지만 약속에 내주하시는 생명적 시개념인 성령 하나님과 외주에서 역사하시는 일시적인 사역들의 성령 사역이나 내주 사역적 성령의 사역은 같은 하나님의 신이요 성신이신 것으로 약속의 성신으로 구분되어진 경륜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성전으로 표현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을 성막 돌단에서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다윗 성전으로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전능하시고 그걸 우리가 같이 대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진리의 통로를 만들으신 거요. 그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 삼으시고 오신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내 육신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사시는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길로 주님 오신 주님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돌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만 조금 있다가 또 배신하고 부정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기 사업장 간 거죠. 목회자가 포기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내주 성령 오순절 성령은 그거 한번 받으면은 소멸시키지만 않으면은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가잖아요. 할렐루야. 내주 성령 떠나가지 않으셔. 가리냐 적신이냐 환례냐 핍박이냐 사망이냐 천사들이냐 장례냐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하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씨 개념으로 오신 성령, 생명 개념으로 오신 성령, 통치 개념으로 오신 성령,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성령, 그 성령, 보혜사 성령, 여기서 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육 흙덩어리 속으로 오실 때에는 생기와 숨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고무풍선에 바람 부어러 넣는 것과 같이 우리를 밭으로 표현해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그 밖에 그 생명,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개념 새 생명 말고는 육신으로는 범죄하죠. 우리를 한 땅덩어리인 나라로 표현할 때는 통치자로, 나의 보좌로 오신다. 나를 보좌를 통치자에게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좌에 앉아버리고 하나님은 저 아래 계시세요 그러고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목마름으로 어두워 헤매며 갈증으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에게는 생수로, 샘물로, 빛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생수 같은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시들어가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면 살아나잖아요. 어두워 헤매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오시면은 새벽빛, 부닥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들이 없어지고 잘 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만 다르지 내주 성령과 외주 성령 다 한 성령으로서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호흡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아닙니다. 파워로 사역자로 세우실 때는 기름 부음으로 썩지 않고 방부제와 같이 부드러운 운행하심으로 표현하는 게 기름과 같은 거지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성령이 아니에요. 기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요. 구약에서 왕적인 권위자를 세울 때 부어 바르시는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같은 거지.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게 성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운으로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대신 바르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성신을 대신하는 것 같은 얘기고, 더러움을 태우실 때는 강한 불로, 불같은 성령으로 사라지고, 정화되게 하시는 불로, 불은 모든 잘못된 것들은 태워버리잖아요. 헛것들은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불같은, 불이 아니라 말이에요. 불같으단 말이죠. 성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불이 역할하는 거나 똑같아요. 뜨겁고.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오신 불은 떨기나무를 안 태우잖아요. 영의 것을 태우지. 더러운 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태우죠. 근데 세상 불은 떨기나무를 태워버리잖아요. 자, 파워로, 사역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음으로 썩지 않고 기름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더러움은 태우실 때 강한 불로 태워지고 정화되게 하는 불로 성신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어둠으로 있을 때는 사람의 빛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마다 생명을 받는 곳마다 예수 믿는 나라마다
밝아지고 야거 명철해지고 그래서 잘 살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 예수 믿으면 잘 살으라고 안 해도 지절로 잘 살아지는 거죠. 지절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듣고 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게 하시는 보혜사로 다양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표현하시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면은 장세기 2장 7절로 말씀하심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의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으로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사람으로 미완성된 옛사람이 하나님의 숨인 호흡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로 되어 구성되는 사람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인 즉 하나님의 숨인 호흡 그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것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죽음을 의미한 사람으로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며 영의 활동을 느끼며 살고 있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었지만은 목숨은 살아있는 거요.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들이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꿈을 꾸며 영감으로 느끼며 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관점인 영으로의 생명관계는 상실되고 되어 있고, 영적인 것은 그 활동은 흙으로는 호흡이 끝나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의 생명이 없는 사망의 편에 있는 것을 죽음 또는 사망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목숨이 있고 진짜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영의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죽었다 영이 없다,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죠. 죽은 걸로. 세상 사람들이 영의 활동이 없는 거요? 있어요. 있어요. 그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혼과 영,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이신 영이 오면 그 사람들 보고는 살았다 그러죠. 살았다는 얘기는 완성된 생명체, 영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숨은 죽었다 그러고 사망. 그러니까 목숨이 죽은 거, 그러니까 목숨이 죽기 전에는 이 사람들 속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이 관점으로 보면 죽은 거죠. 근데 죽은 영 위에 안 죽을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이 두르는 걸 말씀하는 거고, 이들이 기간은 마치 꽃을 꺾고 꽃병에 꽂아 넣은 것 같은 일정한 시간에 옛사람의 수명을 뜻하는 것이고, 그 잠시 동안 시간에 새 생명인 하나님의 DNA로 된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즉 약속의 성령인 하나님이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살인 말씀과 피이신 생명을 받아먹고 자라나 생명으로 채워 장성함으로 채워나갔기 때문에 구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살았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연결이 끊어지면은 사망이다 그러는 거고, 죽었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영이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 보혜사 성령, 성전 삼아 오시는, 나의 왕으로 오시는, 통치자로 오시는 그것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채워지는 거지. 자라나는 거지. 너희들이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 너희들이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흰돌이신 예수께 나와가지고 어디까냐 제사장가장 자라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라나야 되는 말이에요.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장성한 분량가장 예수의 분량가장 새 생명으로 채워나가는데 오직 말씀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건 소위 얘기하면 전자밥통에 쌀을 집어 넣는 거예요. 쌀을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쌀을 아무리 집어넣고 해도 거기다 전기 코드를 딱 꽂아야 거기서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근데 그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내 살은 먹고 씹어서 먹는 거예요. 냠냠 씹어서. 그렇게 말씀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거를 씹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쪽으로 씹어서 먹는 개념이에요. 말씀은. 근데 성령 개념은 곰곰이 생각하고 받은 성령 절대 못 받아요. 성령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열어지면은 그냥 훅훅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듣기 호흡과 같이. 그게 막 허금을 키는 것 마냥 막 찬물기 튀르면 막 훅 하고 막 이렇게 놀래는 것 마냥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쓴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해봤어야 알지요. 체험을 했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말씀을 받아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뭐예요? 피가 뭐예요? 성령. 지금은 피를 발려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회개도 제 용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도 다 피로. 그러니까 예수 피로 내 죄를 씻고 예수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피로 전부 피를 발라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전부 피.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 모든 게 성령이잖아요. 네? 그걸 이해를 못해. 지금도 몰라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피 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피 파가지고 그놈 갖다 발려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회개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음이 깨운해지고 용서지고 피가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럼 피는 다 거기 마른 피 갖다가 울고 가지고 그놈으로 뭘로 수건에다 적셔가지고 닦아야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은 먹고 피는 마시는 거다.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하신 말씀이 지금 말씀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 이거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어야 회개도 되고, 회개로 하면은 뭔 거 씻어진 거죠. 씻어진 거지. 회개를 안 하면 안 씻어진 거고. 성령이 오야 순종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 피니까 그것이 운행을 하고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고. 모르시겠어요? 이들의 기간은 마치 꽃을 꺾고 꽃병에 꼽아는 거지. 말하자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사망의 나라로 가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요? 사망의 나라 간 사람들 영이 죽느냐고. 목숨 죽는 것 마냥 죽은 거 아니라고. 목숨은 죽으면 끝나는 거고, 이들이 사망의 나라 가도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전부 부활돼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가고 사망의 부활로 가서
가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사는 거고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구분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인 하나님의 DNA로 된 하나님의 신으로 표현하시는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즉 약속의 성령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살인 말씀과 피이신 성령을 받아 먹고 자라나 생명으로 채워 장성함으로 채워 나갈 때에 구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성령이 따로 생명의 성령,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 회개하는 성령, 다 표현을 따로따로 한 것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신이 운행한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내용이지. 이게 한 분 하나님 속에서 구상한 그 말씀을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한 분이, 그분이 명하시고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 안에 있는 내용이 몽땅 내려온 게 아들 예수잖아,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한 게 아버지 속에서 나왔은 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칭을. 근데 그 아들을 통째로 먹어버리면 말씀을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의 기운, 피를 다 우리가 받아버리면 성령을 막 충만하게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은 진리의 자유를 얻어서 너 자유 얻고 나 자유 얻어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갔다, 영의 생각으로 갔다, 육신이 약하면 영으로 갔다, 응? 영이 약하면 육으로 갔다, 영이 힘이 세지면은 영으로 갔다 하는 건 그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주 안에서 순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이건 장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부은 바가 되는 그 상태,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경륜은 바로 알게 되면 요동치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처소인 성전을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고, 이 복된 경륜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감격을 절절히 느껴볼 때 진정한 자유가 그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보혈의 피를 받아서 찢지 않으면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복을 빨지 못하면은 성에 못 들어가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예복을 빨어. 두루마기를 빨어. 뭐 하려고? 성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리요.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에 들어가려고.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복적한데, 예복을 입었어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복을 짜 입었어도 계속 빨아 입지 않으면 더러우면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예복이 뭔지도 모르고 짜 입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복제에 그냥 멸망당하는 거지. 예복 입으라고 했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근데 의예물이나 더러운 욕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들은 다음 세상의 기회를 또 얻으니까. 근데 거룩한 무리로 다 채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헌 택한 자들은, 거룩한 무리로 들어가야 될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자들은 반드시 다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나 의에 흰 옷만 입은 사람들, 거기에 준여서 자꾸 우리는 맞춰서 저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데 우리야 지옥 가겠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모르니까 말씀이 맥혀버렸으니까 영분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세 번째로 영분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더 봤습니다. 성신을 받아 체험으로 되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성신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그러는 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 말하자면 우리를 만져준다든가 우리를 붙들어서 잡아당겨준다든가 끌어준다든가 어쨌든 성신의 그 기운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체험을 해야만 비로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고 진짜 생명화가 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어떤 건 설교를 준비한다든가 이래서 절대 하나님 못 오게 하셔. 그냥 머리에 전깃줄을 꽂아놓은 것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해서 이렇게 알려주셔. 이 다음에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 쭉 알려주셔. 그것이 끊기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도 못해. 지금까지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 뭐 1, 뭐 2, 3,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놓고 암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똑똑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암기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성령의 그 인도하시는 전깃줄과 같은 어떤 그 연결됨이 안 되면은 설교 못 한다니까요. 하나도 못해. 아예 못해. 이런단 말이죠. 그거 성령의 체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터치하심. 그 성령이 가르치게 하시고 들은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다 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예수가 말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뜯어 먹으라 니들 그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영, 내 마음이 내 속 사정을 다 알잖아. 내용을 알잖아. 그렇듯이 그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다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영 외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똑똑함과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얘기는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위에 기록된 말씀을 좀 더 설명한다면 세상 것에 관한 것들은 세상 사람이 옛사람이 수준대로 이해하며 잘 알아듣고 알지만은 하늘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즉 옛사람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 없고 육신의 지식으로는 결코 말씀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 저 사람이 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 그냥 보여요.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은사적으로 열린 것은 부분이요. 망치질 잘하는 사람, 톱질 잘하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 부분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근데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을 분별하고 느껴지는 것은 영이 잘한 만큼 영성이 열려서 분별이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영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영이 채워졌다 그러는 거고 영을 분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적인 개념으로 무슨 저 사람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고 저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고 뭐
무당이 맞히는 것 마냥 하는 거, 이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 부분 분야는 그 사람은 잘 알죠. 그 문제는. 은사가 열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을 누가 얘기해줘요? 못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씌인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생명을 채워서 자라난 만큼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인 것이니 영생만으로 영으로만 성장한 만큼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영으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히 떨어지면은 수독되는 거예요. 전기줄 빼는 거나 같은 얘기란 말이죠. 전기줄 꽂으면은 고장이 났어도 덜컹거려도 간다 말이죠. 좀 힘겹게 가와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계를 아무리 다 갖춰놔도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은 기계가 작동이 안 나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전기줄이 안 꽂은 것을 모르니까 자기 혼적인 기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옛날에 받았던 거 그거 연결해갖고 성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자기들 생각으로 전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성전 짓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더라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는 은사 받았어. 체험했어. 성령의 음성도 들었어. 눈이 열려서 환상도 봤어. 근데 점점점 가서 신학교 가고 뭐 목사 되고 어쨌더니 다 다쳐버려서 안 돼. 나만 그러는데 다 그러네. 근데 은사로 열린 거하고 영이 성장돼서 열린 거고는 구분이 가야 된다니까요. 구분을 못하니까 뭔지 멀리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면은 다음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영이 바로 열린 분들이 100명이면은 10명도 안 돼요. 10명 중에서도 영이 성숙돼서 나름대로 열린 분이 한 명 만나보기가 어려워. 조금 약간 체험한 것뿐이야. 대단한 거죠. 그것만이 대단한 거지. 전체적으로 열려서 영을 분별하고 하는 수준은 뭐 1000명,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해요. 그러니 은사가 충만하고 열렸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겨우 부분적인 거 열린 거예요. 부분적인 거.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기도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 목사님 대부분이 안 열렸으니까. 분별 못하니까. 근데 초신자들이 대부분 은사가 열리네. 무근시자들이 은사 열리는 게 아니고. 초신자 때 순수할 때 성령 충만 입었을 때 요엘 선지자가 부음받았을 때 그때 은사가 열리는 거요. 말씀을 많이 알고 안 알고 관계없고 영이 크고 작고를 관계없이 그때는 그 기질에 의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속성 기질 12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은사가 열린단 말이에요. 기질. 어떤 사람은 뭐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잘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기질에 의해서 은사가 열리는 건데 무슨 영성으로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받아야 되겠지. 성령 안 받고 열리는 게 아니니까. 성령 안 받고 무당도 또 비슷하게 받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은사를 받아. 그러면 초신자들이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신령이 느껴지니까 막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거의 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도끼는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저거 은사를 잘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니까 초신자가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이것들을 분별해서 목사님은 그럼 뭐요? 성령이 속사람이 장성해야 되는데 무슨 장성이요?
머리만 컸지. 그러니까 분별을 못이어. 그러니까 토끼는 또 옆에서 이렇게 망보덕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잘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면 마귀는 놀고 있나? 초신자니까 목사가 보호해 줘야 되고 말씀으로 붙들어 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잘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고 보고서나 있는 새투미에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양심역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변질된 사역대로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거 봐라. 그러니까 안 받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은사 좀 열려가지고 영의 활동을 하는 성도들은 그걸 아주 감춰버리고 그냥 말아버려야지. 그걸 활동하고 표를 하면은 전부 쫓겨나가서 기도원 사역을 해야 돼.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을 못해요. 교회에서 은사적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쪽으로 쓰고 저 부분은 저쪽으로 쓰고 막 은사자들을 분별해가지고 사역을 같이 열어서 막 신나게 하는 이 사역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오. 그것도 조금 체험해가지고 그래도 인정하고 하는 사역자들이 어쩌다 있지 어쩌다. 그분들이라고 영을 다 분별하나?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제가 어떤 기도원 원장이 어떤 사람 배우에 올라가서 막 배를 막 누르고 막 예시여로 명하니 막 이 귀신아 떠나가라 막 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거 잘됐다 잘못됐다. 성경에는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손을 얹은 게 아니라 손을 막 잡아 눌러버리고 막 배때기에 올라가서 깔고 앉았고 그런 게 이거 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겠지 뭐 두드리야 나으리라 막 잡아 눌려야 나으리라 안 했으니까 잘못됐다는 얘기. 또 어떤 사람은 사역자가 막 그 환자 눈에 막 눈 양쪽 눈을 막 손가락에다가 막 이렇게 잡아 찔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 손 누르니까 막 손이 한 두 마디 한 마디 막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상해버리겠죠.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이런 일이 되느냐고. 이해를 못하죠. 이해 못하죠. 무슨 놈의 영어로 이해를 해요. 이해할 사역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고요. 약간 체험이 있고 약간 아는 분들은 목사님 나름대로 있어요. 있는데 이걸 진짜 다방면으로 다 열려가지고 영이 성숙돼서 자유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얼마나.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어디요? 강원도에서 감리교회 막 팔딱팔딱 뛰고 뱅뱅뱅뱅 돌고 막 하는 그 무슨 기도원인가 있어요. 거기는 엄청난 막 감리교회 막 그 성도들 막 전국적인 이 사역 뭐 이 성도들이 가서 막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기억도 안 나네. 제가 거기 가서 간증도 했는데 감리교회 방방 뛰는 방방 막 밤새도록 뛰어가면서 그 찬양하면서 막 불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안찰 무릎팍이나 막 팔뚝이나 막 이런 데 아픈데 막 안찰을 하면 막 새빨간하게 막 피가 터쳐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 잘됐다 분분해요. 몰라.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지금 잘 들으세요. 성령이 열리면은 알아. 자, 성령으로 하면은요, 안찰도 할 수 있고, 뭐, 눈에다가 붙들고, 손마디가 두 마디, 세 마디 들어갈 수도 있고, 막 뒤로 발랑발랑 나자빠질 막 쿵쿵, 막 바위덩어리 떨어지듯이 나자빠질 수도 있고, 근데 절대 문제가 안 일어나. 상하지를 안 해요. 병이 고쳐져요. 성령이 개입해서 하시면은 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거야. 그 사역자의 성질대로 사역자의 그 어떤 이 느낀대로 사역자의 그 어떤 모습대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기질대로.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역사는 막 두드리기도 하고 막 문질리기도 하고 그냥 누르기도 하고. 그게 병 고치니까 가서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하면은 그렇게 돼. 근데 악령이 역사에도 또 똑같이요. 그런 일은 똑같이요. 악령도 똑같고 성령도 똑같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령이 한다 악령이 한다 막 싸워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고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잘못돼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분별을 못 하는 거야. 제가 예를 들면은 뒤로 반드시 그냥 나가 떨어져요. 막 세멘 콘크리트에 방바닥에 거기 세멘 콘크리트로 된 방바닥에 그러면 머리가 깨트러지죠. 인간적으로 하면은. 근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자가 그로 뒤로 낮아빠지면은 성령에 의해서 낮아빠지면은 아주 가벼운 깃털이 내려앉는 것마냥 살짝 머리에 전혀 충격이 안 가게. 충격이 간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을 운행하시면은 절대 사고가 나질 않아요. 배때기 올라가서 장정이 발을 밟든지 말든지 막 잡아 누르든지 관계없이 성령이 지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이 이루어진다면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안찰로 때려서 무릎팍이나 어디 가슴백이나 이런 데가 막 피가 터지든지 새빨게 막 멍이 들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역자가 성령으로 하면은 엄청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면은 창사고가 터져버리고 머리가 내진탕이 와버리고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흉내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다양하게 하는데 이걸 다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써놨으니까 손을 언제쯤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손 안 얹고 다른 거 하는 것은 2단이고 3단이고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속에서 웃고 말아요.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것만. 그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걸 보고 저건 악령이 하는 거다 저건 성령이 하는 거다 이걸 그냥 보여야 되는 건데 느껴져야 되는 건데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죠. 얼마든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이게 사역자대로. 자, 어떤 기도원에 이런 사역자가 있어요. 야, 그 사역자 마음이 수도물을 들어서 막 청년들이 막 거기는 사역장이 막 뱅뱅 돌고 팔딱팔딱 뛰고 막 그러면서 불 받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분이 막 그들이 막 땀을 흘리고 막 그 부흥 사역을 하고 끝났는데 막 밖에 나와서 막 수도가에서 막 물을 막 벌떡벌떡 먹으면서 막 거기 씻치면서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저 수도꼭지에 마시는 자마다 성령이 막 그 소가성령이 생수 물 떠먹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 마냥 어쨌든 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성령이 막 술 취한 자 마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도꼭지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서는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성령이 취하고 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으로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수도꼭지에서 막 그 성도들이 막 그놈을 먹고서나 막 나자빠지고 막 치여가지고 뱅뱅 돌고 막 병이 치료되고 막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목사님들마다 600~700명이 모이고 막 성도들이 막 거기에 막 걸음대 벌떼 같이 모여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당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한테만 일어나는 거예요.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와 같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제한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수돗물을 마시는 자마다 성령이 취하는 것 마냥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수도꼭지를 마시는 자들이 막 그런 역사들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환부를 아픈데 그 환부를 찰싹찰싹 때려. 자기는 하기 싫은데 그 때렸더니 피가 나고 멍들고 막 그랬는데 그 암병이 나서버렸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돈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서 했어. 근데 이런 것들은 귀신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귀신도 똑같이. 그래서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분별하기가. 그냥 낫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고 기도원을 못 가게 가로막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기도원 사역이 왕성이 됐을 때가 그래도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영으로 깨어 있었는데 지금 그나마 지금 기도원이 탱탱 피고 기도도 않고 지금 현재 교회가 허물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을 분별하셔야 돼. 성령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 닫혀 있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열어요? 무슨 재주로 말씀을 받아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 위임에 오직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로 충만을 입지 못하면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도 말씀을 오해하면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 보는 것보다는 성령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뭐가 뭐 힘들다는 다 똑같이 말씀 깨닫기도 힘들죠. 두 가지가 똑같이 병행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전하고 다음번에 꼭 인내하시고 찾아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가장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잘된 것이 무엇이며 못된 것이 무엇이며 이단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륜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으니 주님 다 전 세계로 전파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세우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여로 보내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들 덮어주시고 정명의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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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